오경을 4시간 동안 하려면 좀 시간이 없습니다. 내용이 전할 건 많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강의를 할 때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막 빨리 나가면 시간은 없고 할 얘기는 전달해야 되는 내용은 좀 있는데 그래서 빨리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간부터 시작해서 개간을 하고 저희가 창세기 이제 5경 들어가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개간이라고 되어져서 교재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간부터 시작해서 차례를 보시면은요, 맨 앞에 보면 일러두기가 있고 성경 개간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해서 구약의 39권의 책이 385페이지에 말라기까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성경 연대표라고 해서 392페이지부터 연대표가 나오고 신구약 지도 완성하기 아까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나와 있는 지도 완성하기 내용이 나오고 또 참고 서적 및 추천 서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간의 내용이 좀 짧게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예전에는 개간만 한 1시간 반을 강의를 하다가 성경 66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을 줄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이제 개간 시간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강의를 하는 가운데 스토리 개간 같은 경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의 깊게 또 들으시면 성경을 또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의 숲을 보고 또 성경의 각본을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개간을 보시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39권과 그리고 이제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39권과 27권에서 전체가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결국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은 돌판에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밭에 너희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것이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옛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합치면 결국은 언약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늘 말씀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이냐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그 복음을 신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약이라고 하는 것, 신약이라고 하는 것, 성경 전체는 결국은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성경 안에서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5권의 체구를 토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게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기본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경에서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그러고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모든 거의 전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멸망치 않는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안에 담겨있는 4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그 모든 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실제의 사건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나.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전체가 성경 안에서는 구약이라고 하는 39권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그래서 신약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까지 갔을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전체의 진리를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본다면, 다시 한번 본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다, 모세 오경이다, 이것은 율법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5권의 책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세 오경 5권의 책 가운데서도 율법은 뭐냐? 그러면 레위기입니다. 사실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라라고 하는 게 247가지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365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레위기 247개가 있고 신명기에 200개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신명기와 레위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레위기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모세를 불러서 처음으로 분부하여 가르쳤던 규칙이라고 했던 그 율법은 레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결국은 뭐다? 중심에는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일 때도 모세 오경의 중심은 레위기다. 이것이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약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 오경은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과 율법을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이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그 얘기만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서 430년이면 거의 조선시대 초기라고 보면 돼요. 그때의 이야기들을 조상의 전설처럼 우리야 책도 읽고요, 드라마도 보고요,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만 그 옛날 구전으로 내려왔던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거의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애굽의 문화가, 애굽의 종교가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줬고,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그들에게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바로 전능자이시다. 그분이 바로 지존자이시다. 그분이 바로 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결국은 그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책이 창세기의 책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들이 광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나갈 때 그들이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배워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럼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스스로 겪었던 사건들입니다. 애굽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여 이끌어내셔서 광야 가운 길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던 그 모든 경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목적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민수기는 뭐냐면 결국은 언약을 받은 백성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가라고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는 결국은 광야 세대가 다 끝이 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광야 세대, 9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새롭게 해석해주고 새롭게 설명해준 것이 신명기 서입니다. 이건 모세 할아버지가 120세가 되신 모세 할아버지가 자기는 들어갈 수 없고 새롭게 일어난 세대들. 그러니까 모세 할아버지에게서는 결국 손자뻘 되어지는 그 자녀들을 이제 자기는 끝나고 이제 그들만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 들여보내기 직전에 그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신명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할 때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레위기라고 하는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언약의 목적은 어떻게 되는가, 언약의 훈련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있어졌는가, 그리고 그 언약은 어떻게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고 다시금 재해석하고 있고 광야 시대가 아닌 정착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땅 분배되지 않고 그들이 이주하던 그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고 어떻게 농경지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받았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반응이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역사서. 그래서 역사서는 언약에 대한 반응이 역사서 12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도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시가서는 잘 이행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이 시가서를 통해서 5권의 시가서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다 보면 늘 잘못하고 늘 범죄하고 늘 목이 곧고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그들을 향한 심판하고자 하시는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하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선배의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우리의 앞서갔던 선배의 모습은 바로 시가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의를 이루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이 훈계를 통해서 격언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들이 시가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시편 같은 경우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상황, 그들이 시가서 150편, 시편의 150편과 하는데 절반 이상이 그들이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환난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선배의 모습들을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우리의 선배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을 보는 거고, 반면에 예언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하심,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심이 예언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경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586년에 하나님의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이후에 이제 말라기 시대가 넘어갔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를 거쳐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고 나시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되시는 중간기를 지나가고 맙니다. 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그들의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옮겨졌습니까? 이스라엘의 교회에게, 성도에게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촛대가 옮겨온 겁니다. 우리도 불이행한다면 우리의 촛대는, 우리 앞에 있는 촛대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죠. 어쨌든 이 중간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옛 언약으로 안 됐던 이들을 새 언약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결코 부인하지 못하는, 잊어버릴 수 없도록 너희 마음에 새긴 새 언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복음서 4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보고 경험하고 느꼈던 그것을 갖다 직접 체험하고 들었던 그 사람들, 그 사도들의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정접하고 새 언약을 이해하고 믿었던 그들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는 것들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인들이 쓴 편지이긴 하지만 이 서신서는 대부분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언약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주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주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새설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결국 그 언약의 완성이 이 전체의 완성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서론이고 나머지가 본론이고 계시록이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전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그 완결의 모습이 무엇인가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중심이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이다, 구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맺으셨냐면 인간하고 맺으셨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다. 그러면 언약의 중심은 결국은 레위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거 저희들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언약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성경 66권은 결국은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도 결국은 축소를 하면 요약을 하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10계명이 됩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 10계명을 갖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 이것을 더 축소한다면 결국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율법은 사랑이다, 언약은 사랑이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사랑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따가 레위기 보겠지만 레위기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기 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인데 사랑입니다. 그 레위기를 설명한 것이 신명기고 이것을 확대하며 모세오경, 이것을 다시금 확대한다면 결국은 구약의 39권 옛 언약인 구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금 새 언약으로 27권의 신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 신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2% 부족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인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해설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언약의 비전, 마지막 모습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언약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시금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하게 되면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사귀게 되면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그래서 늘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선물도 해주고 싶고 함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아가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남자가 100일이 돼갖고 장미꽃 100송이를 준비해서 그 여자친구에게 100송이의 장미꽃을 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여자는 장미 알레르기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 가까이만 하면 막 이제 괴롭고 잘못하면 알레르기 쇼크가 와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엔 몰라서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지나가고 200일 돼갖고 장미꽃 200송이를 준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죽어라라는 거예요. 까먹었나 보다 여자가 참습니다. 300일이 지났습니다. 장미꽃을 또 선물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자는 것도 아니고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나? 예. 사랑은 방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며 그 안에서 생겨나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생겨나는 규칙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의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시자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의에 있어서 완전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은 의로운 것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컵에 생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수 안에 만약에 여기다 청산가린 한 방울만 두면 여러분들 그거 마실 수 있으신 분 계시겠습니까? 한 방울 아니면 살짝 찍어서 꼽아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아닙니다. 0.001%라도 의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거룩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완전하신 그 세상에 0.00001%라도 의롭지 않은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동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나에겐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함께 하고 싶어 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레위기가 중심이 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성경 전체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가 결국 언약의 주인공, 언약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